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과 찌은 기름 흰의 4분의 1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흰의 4분의 1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과 일반으로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또 큰 회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친교실에 아주 좋은 이 커피 머신을 하나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야 신난다, 그리고 아주 캡슐을 넣어서 먹는 좋은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이제 도네이션 하셔서 커피를 이렇게 한 잔씩 내려 먹는데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고장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장 났냐 그랬더니 커피를 내리려고 누르면 커피 물이 뭐 평소에 나오던 거에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래서 다 여러 사람이 해봤는데 다 그렇대요. 고장 난 거래요. 그래서 이거 빨리 이메일 보내고 리턴해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한 주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고쳐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봤더니 원래 고장 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거를 잘못 버튼을 누른 거예요. 누가 처음에 사용하다가 이 물 양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걸 누가 짧게 눌러가지고 짧게 나오게 조절된 거를 우리는 이게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이거 빨리 리턴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분이 이게 매뉴얼대로 하면 이게 길게 누르면 많이 나오고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거다라고 알려주셔서 잘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멀쩡한 건데 사용법을 모르니까 고장난 줄 알고 버릴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게 많아요. 사실 우리가 무엇 기계를 사고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보는 분이 많지가 않죠. 대충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모르는 게 나오면 우리는 고장났다고 생각하고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핸드폰에 기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핸드폰을 사서 이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는 분이 거의 없죠. 저도 매뉴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해서 늘 사용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핸드폰이 갖고 있는 기능의 10분의 1도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조금만 우리가 알던 거에서 벗어나면 고장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뉴얼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잘 읽어보면 더 풍성하게 우리가 그 기계를 또 아니면 그 물건을 잘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데 다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쓰다가 잘 모르는 게 나오면 고장났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우리 인생도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다 만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땅, 이 창조를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계시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그분은 매뉴얼을 준비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제 말이 말 같지가 않군요. 여러분 우리 인생,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참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참 행복과 만족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이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거기에다 잘 보여주셨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비한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지를 하나님은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시고, 우리가 이 매뉴얼을 알고 또 이 매뉴얼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소홀히 여기고 무시할 때,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대로 가다가 우리 인생이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겼나, 고장이 났나,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낙심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또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 그 매뉴얼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이 복된 인생의 이 매뉴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것에는 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거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매뉴얼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규정하셨는지를 발견할 때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갈 때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한 시작이 구원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46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유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긴, 이것이 영원까지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목적이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시작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주신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시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은 앞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구별하셔서 그들로 먼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 문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될,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신 게 이 상번제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제사장이 매일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제사, 아침 제사, 저녁 제사, 이 상번 제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구약의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르고 신약의 신앙생활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약은 신약의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한 말씀을 확증해 주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신앙생활의 원리, 풍성한 삶을 확증하여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상번제라 그러는 거, 항상 드리는 제사에서 상번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 상번제를 2번 드리게 하죠. 아침에 한번 드리게 하고 저녁에 한번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양을 2마리를 준비를 해요. 매일매일 제사장이 양을 2마리 준비해서 한 양은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번제로 드리고, 그 다음 양은 저녁 제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요. 이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기본이에요. 이 번제와 함께 드려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를 전제라 그러고, 곡식을 흔드는 걸 소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태워서 드리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화제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번제라 그래요. 이걸 우리는 예배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양을 준비하게 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왜 번거롭게 그냥 아침, 저녁이면 저녁 이렇게 한 번만 하든가, 일주일에 한 번 우리처럼 주일날 모여서 한 번 예배드리게 하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제사장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수종들게 하셔서 매일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게 하실까? 거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42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하여금 상번제를 드리게 하셨냐? 이게 대대로 드릴 거라는 거예요. 대대로 for the generation to come. 모든 오늘 앞으로의 세대에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There I will meet you and speak to you. 거기서, 바로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 그게 상번 제사의 의미예요. 매일 아침에 저녁에 드리는 거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하나님의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제사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매일 아침 저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는 뭐 성막도 없고 뭐 당연히 뭐 성소도 없고 우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릴 뭐 번제 양도 없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지에 관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보면 내가 거기서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먼저 앞에 그 전에 아침, 저녁이라고 시간을 정해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시는 거예요. 아침, 저녁, 그리고 거기서라는 번제단 앞이라는 곳에서 장소를 정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어디서 하셨어요? 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속죄소 위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백성이 할 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이건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인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43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은 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그럼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느냐? 분명한 것은 내용은 형식은 맡길 수 있지만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 우리는 구별되어진 시간이 있어야 되고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러면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냐? 근데 상번제의 원래 의미가 뭐예요? 매일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주의 날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장소, 구별된 시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냐? 상번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매일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상번제, 제사의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시간과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삶에서 경험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주일날 그런 대표적인 시간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요. 이것을 우리는 경건의 시간이다라고도 얘기하고, 또 영어로 quiet time이다 그래서 큐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큐티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큐티의 본질은, 이건 신앙생활의 원리와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만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들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생겨요. 하나님을,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구약시대에 제일 자주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후에 이 성막에 모세 이후에 아론부터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 전에 항상 매일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만큼 하나님의 임재, 이 지성소에 많이 들어갔던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만나면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즘 누구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는 사람 닮는 것이에요. 거룩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자주 대면하니까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아래 자주 가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얼굴에 광채가 너무 나기 때문에 마주 볼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한 것이 그 얼굴에 수건을 좀 써달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자주 만나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세상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성도를 다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치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듯이 이제는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늘 만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매일 만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빛을 세상에 비추라,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빛이 나서 빛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을 늘 만나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하고도 바뀌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별로 없으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특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다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내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대부분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거에 보면 공통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분들이 늘 하는 얘기,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 인터뷰하는 걸 보면 이제 위대한 선수가 은퇴할 때 한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기록으로 이렇게 아주 인정받는 선수들이 특징들이 있다고 할 때 뭘 얘기해요? 루틴을 얘기해요. 루틴. 그들의 삶에 매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좋은 습관이 그들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루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것이에요. 원리는 같은 것이에요. 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규칙적인 시간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내 삶의 자리에 구체적으로 함께하는 길, 함께하는 방법,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에 드는 몇 분이 모여서 하고 싶은 얘기하는 모임이 큐티 모임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 매일의 삶에, 우리는 생명의 삶으로 매일 큐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장소를 정하세요. 여러분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가정이 편하시면 가정에 그런 지성소를 여러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아니면 출근하셔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매일 규칙적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의 일터가 지성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일터나 가정이 어려운 분들은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그 다음 구절이 설명해 주고 계세요. 29장 4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 돼요. 거룩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룩이라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룩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나름 다른 사람보다 더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윤리적인 관점에서 거룩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룩과 다른 것이에요. 그렇다고 윤리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좀 부족했어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는 좀 얌전한데 밖에서는 좀 거칠어요. 또 말도 그렇고요. 제가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 삼으시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4절 말씀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하나님을 수종드는 제사장 직분을 하기 위해서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거룩히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시간 가운데 거하게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해집니까?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꿈과 목적 위에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을 자꾸 만나면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서 거룩한 목적으로,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쓰게 되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만나지 못할 뿐 아니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지를 못하는데, 누가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만나시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이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천사가 우리 그 천국의 문 앞에 우리를 부를 때 이 목사 잘 왔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진한 성도예요. 다 성도예요. 성도로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성도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깨끗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주님의 목적이 나의 부르심이 된 이 사람을 하나님을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겠어요? 매일 규칙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며 만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로 사용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며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로 풍성한 삶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마치 지난주에 다윗처럼 인생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하심과 은총을 입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요, 그 시대 어느 제사장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임재 앞에 항상 거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사람, 이 다윗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려워요.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그 주님과 항상 함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드러날 때 세상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순전하게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에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